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이가 있으면 말씀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묶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에게는 믿음이 생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란 남이 나를 부르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의 첫 시작 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분임을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이름과 호칭은 그 존재의 특성과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고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불러주심은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군대에 가는 것은 나라의 부름이라고 말합니다. 직장에 취업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부름이라고 표현합니다. 학교에서는 출석을 부르고 직장에서는 출근부에 사인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부름을 위한 이름과 존재, 목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특별한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대표적인 직분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고 제자들도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등의 직분자로 귀한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현재가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더욱 깊이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도 죽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위에서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달려가는 것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불렀다는 것은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어떤 부름보다 높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시는데 가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불렀다는 겁니다. 나보다 높은 윗사람, 상사가 불렀다는 뜻입니다. 왕의 부름과 명령을 어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어떤 부름보다 높은 부름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걸 아는 것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 어떤 부름보다 높은 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매년 10월 10일이 되면 북한은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을 합니다. 군인들이 수만 명이 줄을 서서 쭉 걸어가고 무기들을 진행하고 그럽니다. 이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역대 규모로, 최대 규모로 이 열병식을 준비합니다. 이 열병식을 준비할 때 약 1조 6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북한군 2만 명이 동원되어 몇 달 전부터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북한군이 행진할 때 보여주는 거위걸음, 팔은 몸에 붙이고 무릎을 굽히지 않고 90도로 차 올리는 그 걸음 굉장히 힘들답니다. 이런 열병식에 차출되면 훈련과 그리고 실제까지 고생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열병식을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코로나 걸렸다고 나라에서 돈을 얼마씩 줬잖아요. 그런데 이 열병식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한 가정당 7,000원씩 걷었답니다. 7,000원 하니까 에게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7,000원은요 북한 노동자가 2달 일해야 버는 월급입니다. 이 열병식을 마친 후 북한 주민들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과자와 식용유 한 병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열병식을 하는데 차출이 됐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거부할 수 있을까요? 북한 김정은이한테 이거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독하게 훈련했는데 혹이라도 열병식에서 실수를 하거나 대우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죠? 북한 김정은이가 이제 쭉 지나가는데 김정은이 지나가는데 서서 누군가는 회의를 하다가 하품을 하고 누군가는 박수를 건성으로 쳤어요. 북한 김정은이가 지나갈 때 박수를 칠 때 마치 막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성으로 쳤어요. 그게 카메라 화면에 잡혔어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위 간부를 총살시켰어요. 이런데 과연 북한 김정은이 부름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책에서는 어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명, 왕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은 어명보다, 왕의 명령보다 더 높고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방송실에서 이 마이크 음성을 맞추는데 이제 잘 하신 분이 오셔서 맞추는데 우리 방송실 담당인 우리 한유준 집사님께서 그 음성을 딱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음성으로 하면 성도들이 좁니다. 목소리가 나지막하고 조용하고 잔잔하면 성도들이 존다는 거예요. 우리 한유준 집사님이 벌써 캐치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졸지 않는 목소리의 음성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 방송실에서도 앉아서 눈 감고 조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저도 싫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어명보다 더 높고 엄중한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 김정은의 말을 거역하는 자가 어떤 벌을 받는지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에 대하여 연연하고 지난 일로 인하여 고민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온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달려가기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달려가기까지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 과거는 바꿀 수도 없고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있는 것, 과거는 바꿀 수도 없고 지나가버린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어쩌면 칭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영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책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나온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끙끙 앓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전 것은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과거를 딛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삭개오는 과거의 열등감과 착취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이었던 과거의 이름과 삶을 벗어버리고 부름받은 사도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어명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앞만 보고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자로 부름을 받아 기도자로 살아갑니다.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교회를 섬깁니다. 이 모든 부르심에는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의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을 예비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세상의 것과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부르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믿음의 헌신과 충성의 다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얽힌 것을 풀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심령 속을 어루만지시고 삶을 어루만지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